여러분은 아침에 눈을 뜨고 하루를 살아가는데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즐거운 노래가 흥얼거려지고 외출을 준비하면서 몸을 움직이면서 춤을 추고 뭐 그런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도 오늘 아침 교회 나오시면서 혹시 그러시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러 가거나 사랑하는 사람과의 약속이 있거나 좋은 어떤 결과를 보러 간다든가 뭐 취업이 됐다는 소식을 듣고 간다든가 합격 소식을 듣고 간다든가 할 때 그때 아마 이런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반복되는 일상에 찌들려서 스트레스 상황 속에 있는 직장인이 출근할 때 이런 모습 보기는 어려울 겁니다. 어려운 문제에 빠져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누군가를 만나러 가야 되고 또 무엇인가를 해명하기 위해서 찾아가야 되고 사과하기 위해서 나가야 되는 그런 과정이라면 그 준비할 때 이런 노래가 흥얼거리기 쉽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2절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그랬습니다. 잠잠하지 않고 찬송하게 하셨다라고 그는 자신의 인생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시편 30편은 다윗이 노년에 말년에 기록하고 있는 시입니다. 인생 전체를 정의하여서 그는 뭐라고 자기 인생을 정의해서 말하냐면 잠잠할 수 없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다고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노년에 자기 인생을 회상하며 돌아보니까 찬양이 흘러나오는 인생입니다 라고 그는 시를 통하여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찬양이 흘러나오는 인생 얼마나 부럽습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감사가 있고 찬양이 흐르는 인생, 그런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이 뭔지 아십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은 늙어가는 거랍니다. 어제보다 오늘 하루 더 늙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뭔지 아십니까? 아름답게 늙어가는 거랍니다. 아름답게 늙어가는 것이 참 힘든 일입니다. 노년이 되어져 가는데 그 인생이 아름답다라고 정의 내릴 수 있는 인생을 산다면 정말 복된 인생일 것입니다. 노년에 내 인생을 다 돌아보니까 내 인생은 찬송이 흘러나오는 인생, 이렇게 고백한 다윗의 인생이 참으로 아름답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내 노래를 부르게 하기 위해 지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맞게 인생을 살아간, 그래서 찬송이 흘러나오는 인생이 된 다윗의 삶, 참 아름다운 노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꿈을 꿉니다. 노년에 저희 부부가 노년에 저녁을 먹고 마실을 산책하면서 우리 인생을 회상하면 또 자녀들을 떠올리면 후회와 한숨이 나오는 노년이 아니라 늘 생각해보면 감사와 찬양이 나오는 인생, 그런 노년이 되기를 꿈꿉니다. 내가 뭐 잘한 게 있다고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감사가 흐르게 하시나, 내가 뭐 잘한 게 있다고 하나님은 나에게 이 찬양이 흘러나오게 하시나, 이런 노년의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의 인생이 우리가 부러워할 만한 이런 찬송의 인생이 되었습니다. 시편은 총 150편인데 그 중에서 다윗의 시가 75편입니다. 절반입니다. 즉 다윗은 찬양이 정말 흘러 넘치는 인생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그렇게 찬양이 흘러 넘칠 만한 늘 좋은 상황과 환경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이라고 기대가 되십니까? 그는 항상 행복한 조건과 환경 속에 살았기 때문에 이런 많은 찬양을 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의 인생은 참 많은 고난과 역경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시편 30편 1절에 3절을 봐도 그렇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를 가려진 자는 복이 잘못 읽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이 구절에서 보면 원수가 늘 자신을 끌어내고 원수가 늘 자신을 죽이려 하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끌어내셔서 구원시켜 주시는 인생이었다 하는 것을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냥 편안하고 평탄한 인생이 아니라 원수는 자기를 죽이려 하고 하나님 거기서 자신을 건져내시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로 자기의 인생이 바닥을 쳤었냐면 영혼이 스올에 끌려 내려가고 또 무덤으로 내려갈 만한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스올은 지옥을 의미합니다. 내 영혼이 스올에 떨어져 버릴 것 같은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끌어내 주시고 내 인생이 무덤에 던져져 버리는 바닥에 끝나버리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그 무덤에 내려가지 않도록 막아주셨다 하는 겁니다. 절체절명의 상황들이 그에게는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사실 다윗의 삶에 사울 왕이나 블레셋과 같은 적들이 수도 없이 위협하고 그를 죽음으로 몰았습니다. 심지어 나중에 왕이 된 후에도 쿠데타로 인하여서 절망하고 영혼이 수올에 떨어져 버리는 상황도 그에게 있었습니다. 또한 죄의 유혹에 빠져서 영혼이 바닥을 친 적도 있었습니다. 이런 그의 고통스럽고 안타까운 상황이 그에게 반복되고 있었지만 그는 그 상황 속에서 찬양을 드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가 그런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이었는가 하는 겁니다.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찬양이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어려운 상황에 노출되어 있는 가운데 찬양이 나올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2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찬양이 나오기 전에 그가 한 것은 부르짖음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구하였습니다. 삶의 조건과 환경이 한숨 쉬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죽어가야 하는 조건들이 가득하였지만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부르짖고 주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고쳐주십니다. 지옥 같은 자리에서 무덤 같은 곳에서 그를 건져내십니다. 노년의 그의 삶을 자신이 쭉 돌아보니까 이런 일이 연속되었음을 알게 됩니다. 어려움이 아무리 찾아와도 이것으로 내 인생은 끝났다 싶은 가장 바닥을 치는 순간에도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를 건져주셨고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가장 선으로 인도하여 주셨음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5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노여움이 잠깐이라는 거예요. 고난이 길 것 같은데 잠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잠깐이라고 하는 이 단어 레가라고 하는 단어는요. 눈 깜빡할 사이를 의미합니다. 눈 깜빡할 사이. 고난이 눈 깜빡할 사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어려움, 고통의 시간 눈 깜빡할 사이에 지나갑니다. 여러분 지금 어떻게 어려우십니까? 고통 가운데 계십니까? 눈 한번 깜빡 끄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지나간다는 거예요. 저녁에 울음이 깃들지만 하룻밤 자고 나면 아침에 기쁨이 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저녁을 그 울음이 깃드는 그것을 울면서 밤을 새면 안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편안한 잠을 자고 아침에 눈 뜨면 하나님께서 기쁨을 허락하시는 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경험한 이 고난이 정말 눈 깜빡할 사이였습니까? 우리가 아는 시간으로는 눈 깜빡할 사이가 아닙니다. 사울 왕에게 도망 다닌 세월만 해도 10년입니다. 10년. 여러분 빗장이에게 시달려서 10년 시달려 본 적 있으십니까? 10년을 도망 다닌 겁니다. 붙잡히면 죽어요. 집에 갈 수도 없었습니다. 광야로 도망갔는데 광야도 한 곳에 머물 수 없어요. 이곳 저곳을 떠돌아다니고 심지어는 더 이상 갈 곳이 없어서 적국 블레셋에 투항하기도 했습니다. 그곳에서 또 죽임의 위협을 받아서 또 미친 척하고 돌아오기도 하고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어서 동굴 속에 숨어버린 도간에 든 쥐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는 지난 10년의 세월을 함께 마음을 하나로 하고 마음을 모았던 부하들이 좀 어려워지니까 돌을 들고 다윗을 쳐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기가 막힌 고난 가운데 놓일 때도 있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눈 깜빡할 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눈을 아무리 깜빡거려도 계속 보이는 건 고난뿐이었던 세월입니다. 날마다 먹는 문제 해결하느라 얼마나 지긋지긋한 날마다의 생활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고난의 삶을 오랫동안 걸어왔지만 그는 홀로 걸어가지 않았습니다. 주와 함께 동행하였습니다. 주와 함께 동행하다 보니까 죽음의 위기 때마다 건져주셨고 적들의 공격 가운데 지켜주셨고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건져주시는 은혜를 맛보고 고통 가운데 놓였지만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신 겁니다. 순간순간 고난의 시간이 있었지만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앞에 날마다 그를 이끄시는 것을 경험한 것이죠. 모든 고난의 문제가 해결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게 아니라 고난 과정에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이끌고 계셨습니다. 작은 고난 가운데 작은 사건들을 주님께서 함께 동행하시며 극복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위로하시고 승리를 맛보게 하셨습니다. 마치 요셉이 노예 생활, 감옥 생활하는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형통케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과 동일한 인생인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고난의 시간에 있고 이 고난이 언제 끝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겠지만 여러분 그 매일의 삶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심으로 그날 하나님께서는 가장 형통하게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눈 깜빡할 사이에 형통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은혜를 누리고 살다 보면 어느 날 그 모든 고난이 끝나버리고 완전한 해결의 자리까지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고난은 끝이 있습니다. 끝을 냅니다. 고난 너머에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 있습니다. 고난이 끝나지 않을까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난은 어떻게 그 기간이 어떻게 된다고요? 눈 깜빡할 사이입니다. 10년이든 20년이든 눈 깜빡할 사이입니다. 고난은 그 길이가 주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눈 깜빡할 사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다윗은 자신의 시로 노년의 다음 세대들에게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나의 삶을 돌아보니까 고난이 눈 깜빡할 사이더라. 그리고 아침이 되면 기쁨이 깃들더라.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이 오고 고난이 올 때 그렇다면 그 사실을 믿고 한결같이 믿음으로 흔들림 없이 걸어갈 수 있겠는가? 그 환경, 그 고난의 환경 속에서 흔들려 있는 성도들, 그들에게 봐라, 나는 믿음으로 걸었더니 흔들림 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복 주시더라라고 말을 하면 그 고난의 현장에서 흔들리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주눅들겠습니까? 아, 다윗은 저렇게 믿음이 크고 대단해서 이 고난이 눈깜빡할 사이고 그 고난 가운데 기쁨을 누릴 수 있었구나. 찬양이 나올 수 있었구나. 근데 나는 이렇게 믿음이 초라해서 그걸 못 누리지 않을까라는 그런 두려움 속에 성도들이 놓일 수 있습니다. 다윗은 그런 성도들에게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6절부터 보십시다.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다윗은 자기가 형통할 때 말한다는 거예요. 편안한 삶 가운데 있을 때 나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내 믿음은 영원토록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혹시 이런 고백한 적 있죠? 이런 자신감 가진 적 있죠? 이제 내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다. 내가 무슨 일이 와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갈 것이다 라는 그런 마음 가진 적이 있으실 겁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7절 볼까요?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님의 은혜로 나를 산처럼 굳게 세우셨어요. 산이 움직입니까? 산이 움직이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웠습니다. 그런데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산같이 굳게 세우고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자신만만했던 우리가 주님 얼굴을 살짝 가리시면 바로 근심으로 빠지더라 하는 겁니다. 누가요? 다윗이요. 이게 다윗의 신앙의 수준입니다. 다윗의 신앙의 수준이 어떻게 우리의 수준과 크게 다르지 않죠? 그렇습니다. 여기에 소망이 있는 겁니다. 다윗은 한결같고 흔들림 없고 고난이 오고 환난이 와도 믿음으로 쭉 밀고 나가는 사람이었는가? 그렇지 않아요. 고난이 오고 환난이 왔을 때 믿음이 뚝 떨어지고 근심이 있고 의심이 생기고 흔들리는 사람이 다윗이었다는 겁니다. 편안할 때 확신한 믿음 가운데 나는 서 있다라고 했지만 주님의 얼굴이 살짝 가려지기만 하면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는 것 같은 그런 환경과 상황이 나에게 찾아오면 하나님이 계시는가?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는가? 과거에 그 숱하게 하나님이 도우시고 들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사건에 과연 하나님이 도와주실까 하는 두려움, 염려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수준이고 바로 우리의 수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근심에 쌓이는 그 순간 그때 우리는 그 다음 스텝을 잘 밟아야 됩니다. 근심에 쌓여서 근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그 근심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 8절처럼 해야 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근심에 쌓여서 근심에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밤을 새워가는 인생이 되면 안 돼요. 근심으로 끙끙거리며 혼자 근심을 안고 끙끙거리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근심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부르짖어 내어놓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나 상황이 어떻게 되기만 하면 근심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이건 자동입니다. 근심이 생기는 것이 죄가 아니에요. 근심이 생기는 게 실패가 아니에요. 근심이 생겼지만 그 근심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면 그것이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근심을 가지고 내가 계속 끙끙 안고 있으면 그게 원망과 불평이 되고 근심을 다른 사람과 얘기하다 보면 그 원망과 불평이 퍼져나가게 되는 거예요. 근심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면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근심합니다. 대표적으로 이스라엘 다윗의 부하들 다윗과 시글락성에서 성이 불타고 가족들이 다 포로로 잡혀갔을 때 모두 그들이 힘이 다하도록 울면서 통곡했습니다. 근심이 가득했죠. 그런데 그 근심을 가지고 다윗의 부하들이 근심 가지고 끙끙거리고
그것을 서로 이야기하다 보니까 불평과 원망, 미움과 분노로 가득 차서 다윗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근심을 내가 갖고 있는 사람이 가지는 결과가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근심을 다윗도 동일하게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다윗은 다급하였지만 하나님으로 힘입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켜 주시고 그 상황을 역전시키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근심은 찾아오지만 근심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 근심의 문제를 역전시키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나를 돕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돕는 자가 되소서. 여기 돕는다라고 하는 것이 아자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둘러싸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어떤 도우심인지 아십니까? 완전히 나를 둘러싸버리는 도우심. 내가 노출되지 않아요. 적들에게 나는 노출되지 않아요. 적들의 어떤 공격 속에서도 하나님이 감싸 안아 버리시는 겁니다. 사단 마귀의 어떤 공격에도 주님께서 나를 감싸 안아 버리십니다. 적들의 공격은 주님이 막아내십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주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막아내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떤 고난도, 우리의 어떤 의심과 근심도 우리를 뚫고 공격하지 못합니다.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감싸주시는 이 아자르의 이 보호는 어디에서 누릴 수 있습니까? 신앙 공동체, 교회 안에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고 기도할 때 이 공동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자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는 자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십니다. 다윗은 평생 이렇게 둘러 감싸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것입니다. 아, 하나님은 도우시는 분이야 라고 개념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어려서부터 양을 칠 때부터 그의 노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한결같이 감싸시고 그를 지켜주신 것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는 돕는 자 아자르를 외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겁니다.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아자르 되신다는 사실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구하고 나갈 때 나를 둘러 감싸주신 하나님께서 너희도 둘러 감싸 안으시며 지켜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감싸 안으시면 반전이 일어납니다. 11절,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고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슬픔이 춤이 되게 하시고 또 나의 베옷은 장례식 때 입는 거 아닙니까? 고통 가운데 입는 거잖아요. 그 베옷을 벗겨서 기쁨으로 띠띠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띠를 띈다고 하는 것은 그 당시의 의복의 상태에는 뭐 위에서 뭐 하나 치마 같은 거 하나를 툭 뒤집어 쓰고 중간에 띠를 띠는 게 이게 옷입니다. 근데 평소에는 그냥 띠를 띠지 않고 있다가 어디론가 출발을 한다든가 길을 떠난다든가 전쟁을 나간다든가 할 때 띠를 띱니다. 강하게 띠를 맵니다. 그래야 어디를 향해 달려갈 수 있기 때문이죠. 기쁨으로 띠띠우신다. 어디로 달려가는 겁니까? 기쁨으로 또 달려가게 하시기 위해서. 기쁨을 향해 달려가기 위해 기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띠를 매게 하시는 거예요. 기쁨의 띠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감싸 안으시면 우리를 기쁨으로 띠띠우게 하십니다. 근심과 고난과 절망, 답답함, 고통 가운데 한숨 짓던 우리들을 하나님께 부르짖고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보호하심으로 우리를 기쁨으로 띠띠우며 일어나라. 너의 앞에 기쁨의 삶이 펼쳐져 있지 않느냐. 가자. 라고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며 기쁨의 삶으로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12절에 보니까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시니 주를 찬송하는 인생인데 뭘로 찬송하냐면 영광으로 찬송합니다. 내 영광으로. 여러분, 내 영광이 뭡니까? 다윗의 영광이 뭐예요?
고난은 영광이 아니죠. 환난이 영광이 아닙니다. 그의 영광이 뭡니까? 고난과 환난 가운데 주께 부르짖었더니 주님이 나를 도우셔서 나의 그 고난과 환난을 반전시키고 역전시켜서 승리케 하신 것이 영광이에요. 그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하나님 주신 만족, 하나님 주신 복이 그에게 영광인 겁니다. 이 영광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이삭이 우물 분쟁에서 물러나는 것이 분쟁이 영광이 아니라 물러갔는데 그곳에 하나님 함께 계심으로 가는 곳마다 우물이 터져나오고 하나님 복을 받게 되는 것. 이게 영광이, 그 영광을 보고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 고난이 찾아오지만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역전시켜 주심으로 우리에게 그 영광이 누려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 찬양하는 모습을 보며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사건이 벌어질 것입니다. 저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역전을 주셔서 영광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노년에 내 삶을 정의하면 찬송이 흘러나오는 인생이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기도하십시다.